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말씀 업로드가 보통 1시간이면 되는데 24시간 정도 걸려서 제 시간에 못 맞춰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은 9장 10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잠언 요절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은 1장에서 이제 9장까지를 첫 단락 덩어리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이제 두 가지 초대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의 초대, 즉 예수님의 초대이고, 하나는 13절에서 18절까지 음녀의 초대, 마귀의 초대입니다. 이제 중간에 17절에서 12절 가운데는 거만함 때문에 예수님의 초대를 거절한다는 내용입니다. 첫째, 지혜 되시는 예수님의 초대로 구원은 초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할 때 예하고 나오면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지혜는 우리 인생의 건축자라는 것입니다. 지혜로 집을 지을 때 근본인 이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축복의 집을 또 형통의 집을 가장 완벽하게 나에게 지어줄 분은 지혜자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7기둥이라는 것은 아주 튼튼하다는 건데 지혜를 기초로 해서 지은 집은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면 공급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짐승을 잡아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고, 포도주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혼인잔치로 이제 기쁨의 상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짐승을 잡아 갈비나 스테이크 또 이제 포도주가 곁들인 식탁은 참 근사하고 아주 풍성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초청을 응해서 주님을 영접하면은 하늘로부터는 만나의 공급이 있고 또한 즐거움이 있고 지혜가 준비한 인생의 테이블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갖춰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어둠을 이겨내는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3.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 불러 이르기를 4.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5. 너는 와서 그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여기서 이제 혼합한 포도주는 칵테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절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어리석다는 것은 계속 말씀드렸듯이 속이 비어있는 젊은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사람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시작도 모르고 과정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다만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쫓기에 바쁜 사람이어서 전혀 인생에 방향성이 없는 것입니다. 반면 명철은 이런 어둠을 물리치고 빛이 임하는데 낮 해와 별 이게 밝을명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을 스테이크와 칵테일이 있는 풍성한 천국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시는다.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이처럼 기초가 든든한 사람이 되고 또 풍성한 공급과 즐거움이 있고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어서 시작과 과정, 끝이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하나님 나라를 큰 잔치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아무나 오라 다 준비해놨으니까 와서 마음껏 먹으라고 하는데 그것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18절 일치에 사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14장 19절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며 20절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다. 그래서 주인이 이제 노해가지고 포기치 않고 시내와 골목에 가서 도저히 가능성 없는 사람이라도 데리고 오라. 21절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런 자들 이제 수미양가에서 가능성만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22절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하니까 23절 주인이 또 종에게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리고 오라. 그리고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차긴 결국 차는 겁니다. 왜 누구로 찬다는 것입니까? 억지가 됐든 뭐가 됐든 초대에 응한 자들 반면 상태가 좋고 좀 번지르르 하는 자들은 오히려 자기 바빠서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고난을 당하면 어렵고 이제 우수는 잘 안 나오고 양이나 가능성만 있는 가를 맞는 사람들인데 어디를 가도 갈 수가 없으니까 주님의 초대에 응하게 됐는데 이게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초대를 받을 때 받아들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초대를 받아들이고 또 초대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끼리만 평안히 안전을 추구하고 영생 복락을 누리지 말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고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 2절에서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죄송합니다. 돈이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음녀에게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초청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지금이라도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만 하면 쌍수를 들고 환영해 주시고 생명의 길, 또 명철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를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12절까지 7절에서 12절은 그런데 그렇게 해도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거만하기 때문에, 즉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7절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8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거만한 자의 특징은 자기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고 너희가 뭘 알아 하면서 마음이 높아져 있고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을 생각을 안 하고 귀를 닫고 인생은 자기가 이제 결론을 맺고 자기 주장만 하면서 이 고집불통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화가 다이올로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헬라어로 다이가 관통하다, 로그는 이제 로고스 말로 이제 상대방이 나에게 말할 때 그 말이 나를 쿡 찌르고 관통한다는 뜻으로 대화의 가능성이 있고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마음을 열고 공감을 하면 받아주고 소통을 할 때 어떤 좋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마치 그 바로처럼 안악하면 백날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또 거만한 자가 되지만 이렇게 대화를 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서로 인정을 하면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들을 길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또 이제 런닝 마인드를 가지고 영접하고 수용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가 영접을 합니까? 자신이 이제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시몬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 아닙니까? 이제 고기는 플랑크톤이 많은 얕은 물가에서 사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전도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고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할 말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5장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때 배가 잠길 만큼 많이 잡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은 완전하신데 나는 연약합니다. 근데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올 때 주님은 기뻐 받으시고 이런 사람을 환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9절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지혜 있는 사람은 점점 의로워 간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 마음이 교만해지면 점점 악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더 받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서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지 않습니까? 정말로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 이제 10절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아는 것이요. 또 둘째는 거룩한 자를 경험으로 아는 것이 이 명철함의 출발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나님을 삶 가운데 체험적으로 경험해서 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1절 그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건강하고 장수하고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지혜의 길을 가는 사람은 더 잘되고 또 반면 음녀의 길을 가는 사람은 결국은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의 특징은 그 사람이 어떤 탤런트를 가졌나 능력이 어떠한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그들 속에 있는 특징 한 가지가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인생 가운데서 만났고 경험했고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이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함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12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결국 지혜로우면 생명을 얻는데 거만하고 마음이 교만하면 넘어지고 만다는 것이니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이제 18절은 반대로 대비되는 것이 이제 미련한 음료를 쫓아가면서 그 초대를 받아서 가면은 어떤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음료는 서른합니다. 13절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음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빈수레가 요란한 시끄러운 것처럼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음료를 따라가는 자는 미련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시작도 과정도 끝도 모르기 때문에 마치 그 사사기처럼 자기 속연 옳은 대로 자기 본능대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다가 오직 나만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를 많이 들여보셨죠? 그러니까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보아야 그렇다. 얼핏 보고 이제 선입견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기 쉬운데 자세히 보면 예쁘고 또 오래 보면 더 사랑스럽습니다.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또 색깔을 알고 나면은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도 알게 되고 나중에는 여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웃의 이름을 알면 김춘수의 꽃처럼 되는 거고 색깔을 알게 되면 친구가 되면서 아, 이 사람에게 이런 다양성도 있구나 감탄하고 친구가 되어서 또 그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이생간의 연인도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녀의 초대를 받으면 이런 배려가 전혀 없으니까 이웃도 없고 그냥 옆집 사람 그걸로 끝입니다. 친구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다만 소란스럽고 가치도 모르는데 허망하게 사는 게 음녀를 쫓아가는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미련한 여인에게 유혹적인 가르침만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14절 자기 집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15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을 불러 이르되 16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되 17 도둑질한 물을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음녀가 하는 이 뉘앙스가 풍기는 말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금지는 유혹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넘어뜨리고자 할 수만 있으면 마치 신천지처럼 택하신 자도 미혹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8절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의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파멸해서 결국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음녀의 특징은 내용이 없고 유혹만 있을 뿐입니다. 때문에 어떤 길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혜 안에서 인생의 아름다운 집을 짓고 매일 풍성한 식탁을 맛보면서 즐거워하면서 칵테일로 짠 하면서 살아야 하느냐 아니면 나만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다 소란스러운 공허함과 허상 속에서 살다가 인생을 마쳐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의 초청의 길을 기울여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영생을 덧입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0장에서 이제 1장에서 9장까지 한 단락 덩어리가 끝났고 10장에서 15장까지가 이제 두 번째 단락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10장은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가 나옵니다. 한 절 안에 이제 경구가 있어서 흑백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한 구절 안에 지혜로운 자는 이런데 미련한 자는 이렇다. 이 대구 구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중간이 없고 지혜로 사느냐 미련하게 사느냐 중립지대 이 교집합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잠언을 자주 이렇게 묵상하고 읊조리면서 이렇게 살면 중간에 애매하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 변화되어서 예수 중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재물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또 하나는 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말을 하고 있는데 재물은 공의의 재물이 되어야 하고 말은 생명을 살리는 말, 그러니까 복이 되는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재물 문제, 재물이 공의의 재물이 되게 하소서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물은 반드시 하나님 밑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재물을 벌고 쓰는 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자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기서 이제 공의는 공의의 재물로 보면 타당할 것입니다. 공의는 이제 잠언에서 계속 배웠듯이 2장 9절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할 때 이 공의는 하나님께 해당하는 라이터스니스 하나님의 절대 의의 기준이 된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의는 하나님이 세우신 십자가의 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기준을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녹여 들어가게 해서 이제 억울한 사람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개인에 있어서는 페어플레이, 이 페어로 나 중심적이 되지 않고 예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에 관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벌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시리라. 이런 식으로 이 돈을 이제 벌고 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을 다하시리라. 이렇게 물질관을 접근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공의의 재물을 반대는 이제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겠죠. 즉 재화가 있는데 불의의 재물이 있고 공의의 재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벌고 하나님 앞에서 쓰는 재물이 공의의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3.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은 소욕을 물리치니 여기서 의인은 시편에서도 나오고 잠언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이제 믿는 자라고 하면 무난합니다. 악인은 안 믿는 자입니다. 여기서 의인은 구체적으로 공의를 추구하는 자로 말씀을 따르는 재물이 공의의 재물이라 할 수 있고 항상 주를 향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재물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절 손을 게을리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5절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할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느니라. 그러니까 부지런히 열심히 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 중에 하나가 성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자와 성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할 때 이제 인자, 헤세드,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 또 이제 그것과 같이 성실이 에메트,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실해야 된다.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성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성경은 이 악함을 분명히 게으름이 악함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가을 추수가 아니라 여름에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여름 추수를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추수한 재물을 가지고 이제 죄짓고 나쁜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재물을 잘 쓰라. 그래서 주의 뜻대로 벌고 주의 뜻대로 쓰라. 이게 공의의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의의 재물을 잘 활용하면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6.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시편 21편 3절을 보면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고 순금 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에 복이 임한다는 것은 관을 씌웠다는 것으로 이제 의미를 하는데, 즉 영광과 영예를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의의 재물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의의 재물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걸음이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7절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8.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성실하게 일할 때 물질의 공의의 제물이 되게 하소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 말의 중요성. 잠언에 나오는 공식 중에 하나가 훈계는 성령이라고 하면은 거의 맞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말을 할 때는 성령에 의해서 통제받는 말, 즉 사도행전 2장 표현대로 하면은 성령이 말하게 함을 따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10절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깨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11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라니. 12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우리는 이제 사람과 관계 속에서 독이 나오는 말이 있고 생명의 샘처럼 복이 나오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은 자기로부터 전염이 되고 또 다른 사람도 전염시켜 결국은 죽이게 하지 않습니까? 13절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가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 채찍이 있느니라. 14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느니라. 15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7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수고는 죄에 이르느니라. 17 훈계 이게 이제 그 성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령을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다 보면은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억나게 하셔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사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제 조명의 능력이 있으셔서 이 말씀을 비춰주십니다. 그러면 이 강조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생각하고 성령 안에서 그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성령 안에서 말을 하는 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관계의 영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성령이 함께 하게 되면 관계가 좋아지고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각국 방언을 하고 말이 통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제 이 바벨탑에서는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는데 교만한 바벨탑을 쌓으니까 다 혼잡하게 돼서 흩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치 우리가 축도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듯이 성령은 이 소통의 영이 돼서 우리는 이 소통을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언어를 바꾸어서 관계를 좋게 만들고 반면 이제 관계가 나쁜 사람들은 말이 거칠어지고 이 독을 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 이제 상처가 되고 관계가 다 깨지는 것입니다. 18절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을 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그러니까 중상모략하는 자는 상대를 혐오의 대상으로 삼고 희생양으로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려고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들고 그런 언어를 보면 그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 사람을 살리지 않고 자기가 살고자 누구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은 누가 잘못했으면 자기가 공격당하기 싫으니까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초대교회 네로 황제가 로마 대화제를 자기만 살고자 이제 순한 양과 같은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희생양으로 삼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또 일본 관동 대지진도 조선인을 희생양으로 삼았듯이 늘 이 외부자를 만드는데 이런 자들이 이 악한 자, 또 미련한 자, 마귀에 이용당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생명을 살리는 말이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을 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특별히 말을 흐릿하게 하면 안 되고 명확하게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또 주께서 예할 때 예하고 아니할 때 아니하고 명확하고 간단 명료하게 말할 때 성숙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또 하나는 말에 있어서
경청을 잘하고 침묵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청은 상대를 존중해주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면 그게 존중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다. 그런 자세로 들어주면은 정말 상대방도 감격해 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니라. 19절. 그러니까 침묵하는 자가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20절. 의인의 혀는 수은과 같은 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21절.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이 죽느니라. 재물과 말이 지혜로운 생활을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첫째, 근심 없는 부해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22절. 여호와께서 주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니라. 23절. 미련한 자는 행악한 자로 악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를 락을 삼느니라. 그러니까 열매로 부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24.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의인들은 선한 원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까 속으로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러다가 내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악인들은 생각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5절.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 또 의인은 영원히 기초가 같으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되니까 흔들리지 않고, 의인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 이제 나의 꿈이고 또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니까 성령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인생 가운데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거부당하지 않고 너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악인들은 옆에 가면은 민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게으른 잔을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 이 악인은 이제 고기를 굽다가 눈물이 나듯이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27.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으니라. 28.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 재미있고 또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니 얼마나 즐겁고 재미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악인은 물질을 가지고 죄 지으면서 야 신난다 돈이 최고야 하지만 이런 자들은 결국 이제 망한다는 것입니다. 20절.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한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30절.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도 못하게 되느니라. 31.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혀가 잘린다는 게 아니라 그 요한복음 15장에 열매 맺지 못한 가지를 잘려진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는 주님께서 베어버린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32절. 의인의 입술을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한 말을 하느니라. 이제 결과이기 때문에 의인의 결과는 다 좋지 않습니까?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출발은 재물과 이제 말인데, 재물에서 공의의 재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벌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말도 생명의 샘에서 나오는 복된 말이 있고 독이 있어서 죽이는 말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경청하여 이 복이 되는 생명의 말을 함으로 성숙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잠언 9편에서 10편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